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선교지에 나간 지 2년 7개월 만에 첫 일식 이국을 하였습니다. 제가 GMS 선교사고요. GMS 선교사는 파송받아서 나가면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꼭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현장에서 사역을 위한 준비, 특별히 언어에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2년 동안 언어 훈련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을 주고요. 그 2년의 시간을 딱 채우면 한 달 정도 한국에 일시 귀국할 기회를 줍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이 좀 짧아서요, 2년이 지나서 바로 나올 수가 없었고 6개월 정도 더 시간을 보내서 아이들 방학하게 되어서 2년 7개월 만에, 꽉 찬 2년 7개월 만에 이제 다시 한국을 한 달 정도 일시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가기 전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위로를 받았던 이 감천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여러분들 얼굴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너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이 기쁨과 감사를 찬양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있었던 선교의 소식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고 싶은데요. 저희 아들이 어디 가서 선교 보고 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시간을 꼭 지켜요 라는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이 꼭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해야겠다 하면서 올라왔는데 또 하필이면 저희 아들이 정 가운데 앉아 있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선교 보고하고 말씀 나눠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주셔서요,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교회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로 목사님 말씀대로 올라와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졌는데요. 그러나 이 좋아진 환경보다도 저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꼭 이 밤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또 선교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8장에 비로소 선교적 시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시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선교적인 부흥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시대가 언제 시작되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핍박들로 인하여서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흩어졌을 때에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또는 원치 않은 상황으로 강제적으로 보내졌거나 바뀌어질 그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너무나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 관점에서는 선교적 열매, 선교적 부흥의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이 정확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비로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였고 교회 사역이 즐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으로 보면, 단체로 보지 않고 개개인으로 보면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이 바뀌고요, 너무나도 익숙했는데 하루아침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었던 순간들인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교적 열매, 선교적 부흥이 시작되는 기회가 시작되게끔 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보잘것없는 우리의 순간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 또한요,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2년 7개월을 살아가면서 선교지에서 살아갔습니다. 저도 나름 젊어서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강도사, 목사까지 해서 이 한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가운데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 이 정도면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사역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루아침에 선교지에 가니까 아무 그 어떤 경험과 그동안 쌓았던 능력과 어떤 그런 스킬들이 하나도 사용받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그 2년 7개월을 보냈는지, 그리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선교적 기회로 사용하셨는지 제가 짧게 2년 7개월의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오늘까지 있었던 2년 7개월의 선교 보고를 우리 협력해 주시는 감천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우 주보라 선교사 가정이고요, 2022년 12월 20일에 첫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갔고요,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는요 바로 현지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했는데요, 아이들은 일주일 딱 되자마자 바로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됐고요, 저희도 아이들 학교 입학과 동시에 언어 학원에 등록해서 언어를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좀 한 달 정도 상황을 적응한 후에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도 했지만 상황적으로는 저희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시간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고 그래야만 해서 아이들은 빨리 학교를 가게 되고 저희도 빨리 다른 거 확인할 수도 없이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예약했던, 이제 계약을 했던 집에 딱 가보니 집 바로 앞에 우상단지가 엄청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또 이런 집을, 저희가 집을 알아본 게 아니라 선배님의 도움으로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집을 하면서 그랬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그 우상단지를 향해서 또벅또벅 걸어가 우상은 안 돼 하면서 막 그렇게 동네에서 외치고 또 이제 좀 조용하라고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짧게 보내고 바로 적응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신년 모임을 바로 했고요, 우리 함께하는 저희 가정은요 홀로 선교하지 않고 팀 안에 소속되어서 선교를 하는데 잠시 후에 그 팀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마자 선배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 신년 모임을 2023년 신년 모임을 바로 했고 또 현지 교회가
현지 교회, 현지 목회자들이 저희를 맞아 주어서 함께 신년 모임을 2023년에 시작하면서 첫 선교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아이들은 학교에 바로 갔고요. 저희는 GMS 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요, 태국어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태국에 들어간 GMS 선교사는 2년 안에 언어 훈련이 끝나는 그때에 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신입 선교사를 이제 딱지를 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하필이면 시험이 1년에 딱 한 번 11월에 있습니다. 수능이죠, 수능. 정말 1년에 한 두세 번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하겠는데 1년에 연말에 한 번 있는 11월에 있는 저 시험을 한 번 떨어지면 여러분, 공부를 뭐 학원 말고 그 상관없이요, 1년 내내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번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1년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로 1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미 비밀을 다 공개를 해버려 갖고 밥 먹는데 목사님한테 너무 다 우리 아빠가요 1점이 모자랐는데 막 이런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인데요, 총 그 만점 중에서 절반 점수 합점이 12점이 넘어야만 통과가 되고요, GMS에서 이 선교사는 시험에 통과한 선교사다 하면서 OK 사인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딱 1점이 부족했어요. 그것도 너무 놀라운 건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떨어지는 과목은 잘 나오고요,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과목에서 1점이 누락이 된 거예요. 떨어진 거, 누락이 아니라 제가 못한 거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 학원 선생님이 고정훈과 그럴 수가 없다고, 왜 그 과목에서 1점이 왜 떨어졌냐고 믿지 못하고 저도 못 믿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누락이 떨어졌다, 이번에 패스 못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해에 시험이 너무 어려워갖고 합격률이 2%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GMS 언어 코디 선교사님들이 회의 끝에 듣기 점수에서 1점을 올려주자라고 합의를 봤어요. 제가 몇 점이 모자랐다고요? 1점. 그래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년 만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공부하면서 1년 만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원래 말을 안 하고 그냥 합격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아까 밥 먹으러 가면서 차에서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다 말해버리는 바람에, 근데 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음 사진을 보면요, 1년 동안 태국어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레이스 선교부는 앞서 설명해 준 것처럼 태국 내 미얀마 이주 근로자들을 위한 교회 개척 사역하는 곳이어서 교회가 다 미얀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최근에 태국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태국 교회가 저희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태국어 하면서 1년 동안 태국 교회 가서 예배 도우미로 섬기면서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이후에 바로 태국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미얀마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어가 사역 언어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어는 태국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도 안 똑같아요, 조금도 안 비슷해요,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어순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완전히 사용하는 게 다른 언어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그레이스 선교부,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이 주 언어가, 사역 언어가 미얀마어이기 때문에 저희 팀 모든 가정들은요, 생활어는 태국어를 써야 되고요, 사역 언어로는 미얀마어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태국어는 잠깐 보여드리면 사와디 크랍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와디 크랍 인디 티다이 루짱나 캅 이렇게 하는 게 태국어고요, 미얀마어는 밍글라바 뚜야라 완따바레 이렇게 페아신 까운지 베이바세 이렇게 하는 게 미얀마어입니다. 전혀 느낌이 다르죠? 근데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어를 이제 2년 차 때 해야 하는데 태국에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 3회 정도 찾아가서 현지 목사님을 쫄라서 언어를 공부했고, 지금은 미얀마어를 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레이스 선교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태국 내 미얀마 이주 근로자 및 난민을 위한 교회 개척을 주로 하는 이 사역팀이 도대체 어떤 사역팀이고 그 안에서 저희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잠깐이나마 설명을 해야 앞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게 떠올라서 기도 시간에 훨씬 더 기도를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 선교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은혜 선교부라고도 부릅니다. 그레이스 선교부, 은혜 선교부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음 눌러주시면요, 태국 땅이 있습니다. 태국 땅과 미얀마 땅이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거의 50% 가까이가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수많은 미얀마인들이요, 일찍이 우리 지금 시대 이전부터 엄청 일찍이부터 많은 미얀마인들이 태국으로 넘어와서 근로자 또는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자체가 생활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미얀마 나라에 갖고 있는 소수 부족의 어떤 억압과 인종 차별로 인하여서 차라리 옆 나라에 가서 살겠다 하는 이주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요. 과거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문인들은 50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공식적으로는 750만 명이 태국 내 미얀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하자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국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국경에서 살고 있는 종족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라가 갈라져 있을 뿐이지 같은 언어를 쓰는 종족인데 얘는 태국에서 태어난 같은 종족, 얘는 미얀마에서 태어난 같은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개념인데요, 그런 수많은 종족들이 태국 내에서 미얀마 종족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저희가 봤을 땐 거의 1,000만 명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요즘 난민들이 엄청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 많이 넘어온 미얀마인들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시작한 팀이 저희 은혜 선교부 그레이스 선교부라는 팀입니다. 22년 전에, 다음이요, 22년 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로 넘어오셔서 첫 1호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요. 그 개척으로 시작하여서 미얀마인들을 위한 교회 개척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멤버가 들어오면서 팀, 그레이스 선교 팀이라고 부르면서 사역을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22년 동안 사역을 팀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팀 안에 있는 선교부 선교사님들의 얼굴들인데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태국 땅에서 미얀마 종족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아시기 때문에 제 얼굴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총 9가정이고요. 그 9가정 중에 제가 8번째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그레이스 선교부에 굳이 태국 땅에 갔으면 태국 선교하면 되고, 미얀마 선교 원하면 미얀마 가면 되는데 태국 내 미얀마 선교를 위한 이 팀에 왜 굳이 들어갔을까 하는 이유를요, 다음 그림에 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한국인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굉장히 동남아에 특화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잘 먹히는 얼굴인데요, 제가 23살 때에 단기 선교사로 이곳에 가서 이 선교부 밑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때에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사가 아니라 장기 선교사가 되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그때 그 마음을 품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갈 때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들어가고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하고 목사 강도시에 패스를 하고 아이 2을 낳고 목사 안수 받고 파송 훈련을 받아서 파송교회를 찾은 후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이 13년 동안 이루어 주셨고 2022년도에 파송교회를 찾은가 동시에 파송받아서 동일하게 이 선교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좀 특수 사역하는 이 선교 사역 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2022년부터 시작된 저희 팀은요, 주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근데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2009년부터 국경도시 중에 유명한 메소시라는 국경도시에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4학년 과정을 지금까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학년에 많게는 20명, 적게는 12명, 졸업생이 어떨 때는 10명, 12명 이렇게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 교회 근처에 학교를 못 보내는 미얀마 난민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그 미얀마 교회들이 평일날 난민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함께 지원하면서 난민 학교 사역이 좀 커졌는데 지금 국경에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난민 학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30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이는 난민 학교도 있고 적게는 50명 정도 모이는 난민 학교가 있는데요. 이 난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태국 학교에 가면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수업에 못 따라가고, 그리고 사실은 종족 차별을 받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해서 학교를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이들이고요. 그런 아이들을 챙겨서 교육하는 단체는요, 신기하게도 당연하게도죠,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한데 다행히 그 지역에 저희 그레이스 선교부가 개척한 교회들이 있었고 그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총 지금까지 22년 동안 83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였고요, 총 5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선교 사역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노란색이 들어는 봤을 겁니다. 치앙마이라는 관광도시죠. 그 중심으로 있는 도시를 말하고 저희가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저게 1호 교회, 2호 교회, 3호 교회가 다 있고요. 지금 현재 1호 교회가 22주년이 되었고 성도가 400명이 넘는 엄청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분할 개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감사하죠. 그렇게 됐고, 위에는 메사이 치앙라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지역의 교회 개척된 것을 녹색으로 표시했고, 메소시라고 불리는 곳이 그 아래 파랑색, 그리고 빨간색은 미얀마 내지 안에도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데 미얀마 교회들, 그리고 맨 아래가 중부 지역이라고 해서 방콕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 개척이 주고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22년 된 교회도 있고 15년 된 교회도 있고 최근에 개척해서 이제 1주년 된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신학교 사진들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있어 보이지만 좀 건물들은 많이 낙후되고 열악하지만 지금도요,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입학하고 있고 올해도 20명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18명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다음이요, 대안학교 난민학교 사진으로나마 좀 설명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제일 큰 사진에 아이들이 빼곡하잖아요. 저희가 메소시라는 국경도시에 있는 난민학교, 국경 도시의 난민학교 중에 제일 큰 난민학교입니다. 저기도 제가 2010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50명, 30명 이랬는데 지금은 280명 정도가 모여서 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여러분. 너무 열악해요. 그냥 보기에는 학생들 많아서 은혜롭다 하지만 늘 고민입니다. 애들은 밀려오는데 난민들은 넘어오는데 상황이 너무 저희가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감당하면서 은혜 안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5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라는 걸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진입니다. 현지 목회자들 사진인데요, 그레이스 선교부는 교회 개척을 할 때 선교사가 목회 사역을 하는 선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와 함께 현지 목회자를 반드시 세우고요, 현지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선교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수가 선교사 현지 목회 가정수와 똑같습니다. 전도사가 있으면 조금 더 많고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수장들이 있거든요. 그 수장들의 얼굴,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얼굴을 제가 좀 담아 보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인데 저희는 무조건 현지화입니다. 무조건 현지화, 현지 목회자, 현지 리더십 이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개척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척을 했더라도 선교사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절대로
모든 이 리더십을 현지 목회자들한테 이양을 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83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유는 선교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현지 목회자 수장 엄마 처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개척지를 찾고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늘어난 겁니다. 22년 동안 이 어떤 서로 어떤 이 자리들을 싸우지 않고 정말 친구같이 함께 사역해 온 얼굴들인데요, 이게 저희 그레이스 선교부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교회 개척수 뭘 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다, 이거보다 이 현지 목회자들 얼굴 보여주는 게 저희에겐 더 자랑입니다. 다음 사진이 저희가 2023년도에 83개의 교회 목회자들을 다 모아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 건데, 그때 자녀들까지 해서 총 250명이 모였습니다. 25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하고 저희 선교사들이 이거 이제 계속 못하겠다, 너무 사이즈가 커졌다,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지역으로 나눠서 수련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저렇게 다 모이진 않았는데요, 이때에도 저희 선교사들이 수련회 회비 예산의 40%만 지원을 했고요, 60%는 현지 교회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한 것들, 모은 것들, 그리고 엄마 처치들이 더 힘을 써줘서 저런 수련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강하게 리더십이 이양되고 있구나를 확실히 볼 수 있던 수련회였고요, 저희 선교사들에게도 22년의 어떤 사역들의 열매, 그러면서 잘 이양되고 있구나 하는 거에 감동하는 수련회였습니다. 다음이요. 이런 그레이스 선교부 안에서 2년 7개월 동안 저희가 해야 하는 건 언어 훈련이지만 기회를 주시는 대로 팀과 함께 교회 개척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있는 동안 한 5개 정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함께 가서 안수도 하고 교회 개척에 또 참여도 하고 2년 7개월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다음이요. 제가 또 주로 하고 있는, 제가 팀 안에서 주로 맡고 있는 게 멤버 케어 사역인데요, 현지 목회자 가정들을 이제 좀 챙기고 복지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선교사님의 합의여서 멤버 케어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의 어떤 그 병원 입원, 부모님 장례, 혹시나 자녀 소천, 아니면 출산, 어려운 상황들이면 찾아가서 멤버 케어가 헌금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 가정에게 맡겨주셔서 2년 7개월 동안 또 함께 참여하게 됐고요. 그 다음 세이브 미얀마라고 해서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가 최근에 3월 말에 강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진 피해가 있어서 심한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국 내 저희가 개척한 미얀마 교회들은 실제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고요. 그러나 미얀마 내지 안에 교회들이 좀 피해를 보고, 성도들이, 그리고 또는 이곳에 태국에 와 있지만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과 부모님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세이브 미얀마라는 제목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데요, 그 제목으로 모금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모금으로 또 돕고 하는 이 사역들이 2년 7개월 동안 했는데, 사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홍수입니다. 교회들이 여러분들 개척된 장소가 아무래도 도심 지역이 아니라 땅을 찾다 보니까 좀 외지 싼 땅의 교회 개척을 선교지에선 하다 보니까 1년에 2번 정도 비가 내리면 계속 홍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세이브 미얀마라는 사역을 하면서 홍수 피해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다시 한번 보수해주고 하는 사역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 가정도 참여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난민학교 지원하는 사역들 이렇게 저희 가정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쁨 가운데 저희도 참여할 수 있었고요.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사역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기 때문에요, 음악을 미얀마 친구들에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중창단, 합창단을 만들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그들이 알 것 같았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줘서 어떻게 교회에 성가대처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 아내가 가르쳤고, 저는 또 시간 될 때마다 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교제하고 교회 사역을 2년 7개월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오면 선교사가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필요한 교회에 찾아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팀이 와야 그 미얀마 난민 학교 교회들이 비로소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팀이 오는 게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왔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 중간에서 이번엔 어떤 교회를 찾아가야 할지, 어떤 상황에 취해 있는 환경에 이 팀의 분위기와 맞춰서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신입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몇 팀이 와주셔서 정말 저도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정말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인솔해서 단기팀 인솔도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이요. 람푼 은혜교회 GED 사역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태국어를 마치고 제가 이제 미얀마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때 제 주 사역 무대가 람푼 은혜교회였고요. 제가 이제 은혜자를 뺐는데, 저희 모든 교회는 은혜자를 붙이고요. 앞에는 두 글자나 세 글자는 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람푼 지역에 있는 은혜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역하는 GED 사역이라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저희 가정이 1년 동안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면서 1년 동안 미얀마어도 배우고 저 사역을 주사역으로 했으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미얀마 지금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군부 정권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군부 독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민주운동을 하는 소수 부족들이나 민주운동을 했던 당들이 반군 세력이 돼서 정말 무장하여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초창기에는 우리 한국 뉴스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후에는 또 뭐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있었고 우즈베키스탄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좀 묻혔지만, 여전히 지금도 총성이 들리고 사람들 죽어나는 사상자가 있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다 피난을 가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현재 4년 동안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격적이죠. 초등학교를 4년째 못 가고 있고요. 대학교 1학년 입학했던 애들이 1학년으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군 세력들이 지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공부가 아니라, 어차피 공부는 못하니까 반군에 가입해서 군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연령층 중에서도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연령층이 바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것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제 주권을 갖고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며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꿈을 나라를 위해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환경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고스란히 피해를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 위에 사진을 보면 줄 서 있는 건 나라가 피난 가려는 청년들, 청소년들의 여건을 다 막아버렸어요. 아예 못 나가게. 그래서 그 여건 문제 해결하려고 막 줄 서 있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들이 지금 저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공부를 못하는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기 시작했느냐, 근처 나라에 가서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제일 만만한 나라가 역시나 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넘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성별이 많이 넘어오느냐, 남자들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남자들이 잘 안 넘어왔는데 여자들이 훨씬 많이 넘어왔는데, 남자들이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군부가 만 18세부터 32세의 모든 남자들을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군 정권을 위해서 싸워주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징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징집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겠습니까? 매질을 당하면서 막 강제징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남자, 청소년, 청년들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옆나라 태국으로 보내는데, 비자도 없이 보내고요. 이미 사실 여건이 갱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도 없이 막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청년, 청소년, 여자, 남자 아이들이 태국으로 넘어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태국이 미얀마인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단체는 결국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미얀마 교회들이 청소년 아이들 또는 공부를 중단한 청년들이 이후에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는 난민학교 같은 거를 이제 고학년 난민학교를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사역 이름이 GED 사역입니다. GED는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미국식 검정고시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허가를 내려서 이 GED 과목 4과목을 뭐 영어, 수학, 사회, 그리고 과학, 이 네 과목을 어느 정도 점수를 얻으면요, 요걸로 응시할 수 있는 학교에 응시를 하면, 그 유형이 있는 학교에 유형에 응시를 하면, 합격을 하면 태국 학교를 가든지 제3국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지금 학생들한테는 요거밖에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음 저희 그레이스 선교부 안에 있는 미얀마 교회 중에 이 GED 사역을 처음 한 교회가 람푼 은혜교회고, 공교롭게도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미얀마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기숙사도 없고 교실도 없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이미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태국이 집이 아니에요. 미얀마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부모 없이 넘어왔기 때문에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했는데, GED 미국에서 허가를 안 내려준 거예요. 너희들 기숙사도 없고 교실도 없고 인원수 제한 이것도 지키지 않았고 교사도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급하게 이 람푼 은혜 교회가 기숙사와 교실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옛날 미국 같은 데로 난민 신청해서 간 미얀마인들이 모여있는 미국 땅의 미얀마 교회가 이런 미얀마의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타고 오다가 전혀 연이 없는 이 람푼 은혜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난민 미얀마 교회가 헌금했고, 이게 람푼 교회에 왔는데, 이제 기숙사와 학교를 짓고 있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한 20%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저희 람푼 은혜 교회 목사님인 범종,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미얀마 범준인데 저희는 그냥 범종이라고 부릅니다. 발음하기가 쉬워서. 범종 목사님이 그래서 저희 목요일마다, 매일 일주일마다 현지 교회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와서 선교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도 제목을 얘기했죠. 부탁이 아니라. 절대로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부가 교회 사역은 교회 사역으로 따로 보기 때문이에요. 선교사가 하는 건 교회 개척과 목회자 양성이다 라고 하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면 너희 교회가 기도하고 그 예산으로 사역을 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다만 선교사가 도와줄 거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사역은 시작하지 마라 라는 게 22년 동안 저희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함부로 선교사한테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목사님도 근데 했는데 한 20%가 부족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에 와서 정말 기도 제목을 얘기한 거예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하나 배울 때였어요. 저도 듣고 있다가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멘 했어요. 큰 소리로. 그랬는데 그 얘기가 그 도와달라는 얘기였는데 제가 너무 크게 아멘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한 3일 후에 저희 함께 있었던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정우야, 그 람푼 은혜 교회 가자. 그래서 왜요? 가면 알아. 갔더니 이제 저보고 이 교회에 20%를 너가 너희 가정이 할 수 있으면 하고 1년 동안 너희가 책임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저희 가정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물론 저희가 또 11조를 따로 하기도 하지만 하는 이렇게 회비처럼 하고 있지만 11조라고 생각하면서 모아놓은 좀 돈들이 있었습니다. 정착비에서 저희가 다 쓰지 않고 좀 남겨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리면 되겠다 해서 그거를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한 동시에 저 교회에 완전 저희 가정이 들어가게 돼서 1년을 함께 하면서 주 사역 무대와 주 사역의 방향이 저 람푼 은혜교회 청소년들 사역이 되었고, 그러면서 저 교회에서 저도 한국어 가르치고 때로는 설교를 하고 저희 아내가 음악을 가르치면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24명만 사실 입실할 수 있는 학교였고, 그렇게 생각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40명이 넘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한 침대에 4명씩 3명씩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규칙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학교 운영은 교회 사역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는데도 미얀마에 우리 아들 그냥 텐트 치고 자도 되니까, 교회 마당에서 자도 되니까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받다 보니까 4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는 포화 상태가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12명의 학생들이 4과목 전체 수료를 해서 절반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저 람푼 은혜교회 GED 사역을 필두로 시작으로 해서요, 지금 각 국경에 있는 난민 학교를 했던 모든 저희 그리스 선교부 소속 미얀마 교회가 청소년들을 위한 이 GED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가면, 현장에 가면 저학년뿐만 아니라 저 중고등학생들까지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참 교회 와서 공부하니까 아름답다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안쓰럽고 씁쓸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로하듯이 보내주셔서 사역했고, 오히려 저희가 위로받는 1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사역 지역을 옮겼습니다. 이사를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람푼 은혜교회에서 감사패를 받는 장면인데요, 저랑 아내는 받는 걸 이해했는데 왜 저희 아이들 것까지 준비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만큼 미얀마 성도들의 심성이 좋아요. 정말로 한국 사람처럼 정이 많거든요. 정말 정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까지 챙겨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보면 그 밖에요. 그리고요, 그 밖에 저희는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팀으로 움직이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지역들을 있는 교회들을,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2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비춰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2년 7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일시귀국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국에 내가 모르고 있던 것들 누리면서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선교지에서 2년 7개월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생활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제 얼굴에 묻어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시간은 분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흩어진 삶, 바뀌어져 버린 삶,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송두리째 바뀐 삶이었지만, 이 말씀대로 이 기회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교적 기회로 사용하셨을 거라는 것을 저희 가정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년 7개월 동안 제가 확실히 깨달은 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냐? 흩어짐과 같은 환경적 변화가 조건처럼 맞아 떨어졌다 하더라도 곧 그 변화만 있다고 해서 선교적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마무리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골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당한 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흩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내가 보내졌다, 그래서 드디어 열매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흩어진 자들 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로소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선교적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이 진리의 이 사실에 2년 반 동안 정말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교제에서 믿음의 자세로, 선교사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요, 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지 않으면요, 선교적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메인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입술에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삶은 선교적 열매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제에서 살아보니까요,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요. 교훈 같은 거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마치 내가 더 잘 살았던 사람 같아서 마치 꼰대처럼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이 둔갑한 제 자랑도 해주고 싶고 삶의 교훈처럼 막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미얀마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막 말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보다 다른 걸 더 해주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복음에 매여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땅에 살아야만 여러분, 결국 그 끝에 선교적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복음을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기록되어 있는 이 선교적 부흥시대, 이 사도행전 8장, 이 시작점에요, 이 시작이 되기 이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의 말씀을 실현케 만들어주는 방아쇠와 같은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실제로요, 사마리아 지역에 비로소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이 사건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 실현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스데반 순교 사건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하는지를 예루살렘 온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전체, 엄청난 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복음에 매여서 복음만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할 때 보여줬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7장 59절 6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는 읽었고 여러분들은 그냥 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었을 때 이 모습, 이 고백 누구를 떠올리게 만듭니까?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순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 순교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는 오직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다라는 것을 온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을 때 나와야 하는 자연스러운 그 행동의 어떤 그 모습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로 흩어졌다 그럼 이어져 나와야 할 모습들이 뭡니까? 잠시 숨었더라, 잠시 기다렸더라, 때를 기다렸더라, 그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곧장 나온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저쪽으로 내려가서 또 복음을 전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적 열매, 선교적 부흥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라는 것을 눈앞에서 온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마음으로 내려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현장에 여러분 누구도 있었습니까? 아직 사울이라고 불리웠던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진영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다 순교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바울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바울이 훗날 목숨 걸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복음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조금이나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떠올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4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4절에 바로 다음 절 5절에는 무엇을 전했다라고 바뀌어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은 곧 뭐다? 그리스도다.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 8장 1절부터 해서 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 차례대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만 선교적 열매가 맺어집니다. 복음의 전도자가요,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여러분, 선교적 부흥 시대는요, 예수님처럼 정말 목숨 걸고 다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선교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사는 동안, 우리 인생 사는 동안 그런 기회가 오기를 사실 다 소망하고 있죠. 여기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기회를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달간 선교 보고를 마치고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딱 한 달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북쪽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중부 지역으로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태국이고요, 똑같은 선교팀이고요, 똑같은 선교 대상과 선교 사역 내용인데 북쪽에서 중부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중부로 내려온 이유는요, 저희 그레이스 선교부가 22년 동안 북부에서만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22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그 흔적들 중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자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도움이 굳이 필요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은 아직도 북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교회들은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입 선교사인 저희가 아예 선교사가 없는, 그레이스 선교부 선교사님이 없는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중부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사를 마쳤습니다. 중부 지역은 방콕을 중심으로 해서 멀게는 3시간, 가깝게는 30분, 그 모든 중부 지역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태국 내 미얀마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고 이주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인데 22년 동안 저희가 이 중부 지역에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가 저희 그레이스 선교부가 1년 전부터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 가정이 언어훈련 1년쯤 마쳤을 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방빠인 은혜교회, 그리고 마하차이 은혜교회, 방콕 은혜교회가 미얀마 교회인데 저 중부 지역에 개척된 교회고 한 10년 정도, 평균 10년 정도 된 3개의 교회고요. 아유타야와 그리고 사라부리, 보윈 교회가 최근 1년 반 정도 전에 개척된 교회로서 아직 미자립 교회입니다. 근데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가서 교회를 돌보고 사역하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마하차이, 방콕 내 왼쪽에 있는 도심 지역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 학생 사진인데요, 1000명이 가까운 아이들이요 학교에 못 가서 저기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는 미얀마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70만 명 가까운 미얀마 주민들이 있는 곳에 앞으로 교회 개척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 가정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7번째 은혜교회, 8번째 은혜교회, 9번째 은혜교회, 10번째 은혜교회, 특별히 저 10번째 은혜교회가 깐짜나불이라는 지역인데 저쪽에서 차로 2시간, 3시간 더 들어가면 미얀마 국경도시가 나옵니다. 저희 가정의 최종 목표는 저 10번째 교회 방향으로 넘어가서 미얀마 국경 지역에 미얀마 선교센터를 세우는 건데 장기 사역으로 보고 있고 저는 한 20년 정도 생각하고 차근차근히 그 사역을 하고 제 선교사 사역의 마무리에는 꼭 마지막에 저 원하는 그 땅에 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갖고 최근에 이사를 마쳤고 이제 신입 선교사의 딱지를 떼고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저 6개의 교회를 돕고 4개의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하여 15년 정도 열심히 달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마쳤는데요, 얼마나 이사하고 난 후에 후회가 되는지, 2년 7개월 어려웠는데 잘 적응했던 그 땅을 왜 내가 버리고 또 밑으로 내려왔을까? 아이들 겨우 학교 친구들 사귀고 적응했는데 왜 또 하나도 모르는 저 도심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제가 치앙마이는 이제 훤해요, 여러분. 치앙마이 정말 훤한데 저 중부는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갔을까? 다시 선교사님들 다시 사귀어야 되고 옆집에 현지인들 다시 사귀어야 되고 다시 저 교회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과 이 프렌드십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색한 곳에 가야겠다, 흩어지는 곳에 가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만만의 준비를 해서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 가정으로 5년, 10년, 15년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같이 흩어짐과 같은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담대하게 복음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예수님처럼 살아보고자 하는 비정의 열정을 식히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리처럼 저희도 내려가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내려가 태국인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여기는 그 미얀마 종족들에게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복음 말씀 전하다가 아름답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의 삶을 꿈꾸시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감천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년 7개월 전에 떠나기 전에 너가 가야 할 교회가 있다, 가서 너의 삶을 나누고 너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왜 그 교회를 보냈는지 경험하고 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왔던 이 감천로 교회를 다시 한번 오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세워주심으로 내가 너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하는 선교지, 기도하는 선교지 만들라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목회하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너도 그렇게 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라라는 메시지를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유가 있는 만남, 이유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놓은 저 하늘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